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을 넘어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두로에서 일주일을 정박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찾았다는 말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확실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위치가 불확실한 사람들을 수색하듯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동료들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중간만 해라. 너무 빠지지는 마라. 이렇게 회유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앞서 나가지 말고 그저 중간에서 어영부영하다가 너의 이익만 챙기면 되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저 중간에서 어영부영 있다가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 사망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은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동을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 그 감동은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당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저 언제까지나 자기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두로의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모진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모진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뜻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미리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만류함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만류함을 들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세상적인 일을 타협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신앙생활과 세상적인 일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대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순종의 용기를 가져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두루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자기 수족에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두루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했는데 아가보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 한 번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어버리고 털어버립니다. 그런데 안 좋은 얘기를 연거푸 들으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로에서 들은 얘기가 있고 또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를 통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라고 해도 약간의 마음의 동요는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한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마음에 떨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하면 너 아니어도 되는데 굳이 네가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갈 수 있지. 네 가정을 돌봐야지. 그렇게 만류한다면 못 이기는 척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는 않겠습니까?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 예언을 하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와 빌립의 식구들과 함께 있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두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주의 뜻을 방해하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면 교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반대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삶의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런데도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준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문을 닫을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삶의 지혜로는 이 정준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준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준교회는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준교회는 누구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이 정준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교회가 지금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 영적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고 사람이 없으니 만만하게 봐서 자기 의도대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 우습게 보였는지 저를 대할 때 하대하듯이 대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달콤한 유혹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 가족들 전도 올 건데 한 9명쯤 됩니다. 우리가 11조만 해도 꽤 괜찮을 겁니다. 물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와 이제 여러 시간 신앙의 상담을 했던 터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서 순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9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우리가 만수리 상가에 있을 때 그때 9명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오송에 2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녀보시고 마음에 드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제자로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되는데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문제의 행동은 그 교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교인이 몇 명 없는 상황에서 몇 명의 문제 행동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지금도 누군가 저에게 내가 이 교회에 오면 헌금을 많이 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동요하게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선택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정준교회입니다. 우리 정준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여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으로 세워가고 있는 교회이고,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동요하며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정중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성도는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악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또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삶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삶, 경험, 지혜가 아주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의 용기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용기를 보여주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순종의 용기를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결정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길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만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랑에 바울은 속으로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담대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당할 것이 또는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주저앉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고난임에도 사람들의 만류에 그냥 주저앉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영적 싸움을 감당할 때 이겨낼 힘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두 번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할 것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염려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람 간의 정에 이끌려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매정해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사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자신이 주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환경에 의해서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목적의식, 곧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굳건한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끝은 천국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다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거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주님께 그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구원해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서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또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살면서 당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조차도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 주님의 뜻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순종의 용기를 가져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앞에 놓인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신앙과 세상이라는 선택 앞에서 고난이 두렵고 그 선택에 자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삶과 신앙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친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